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만약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고 일어났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름답게 영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셔서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인 윤영이와 성윤에게도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75쪽입니다. 23절을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에 대해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인 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인간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양면성이 되겠습니다. 또는 양가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 손에 이렇게 칼이 쥐어져 있는데 그 칼은 양가성을 갖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는 재료를 써는 역할을 하지만 강도짓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여서 어떤 때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저질에다가 흉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제킬 박사와 하이든처럼 어떤 기분이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기운에 의하여 다중적인 면모를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데 미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거길 가게 됐는데 그 중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어, 다짜고짜 목사님은 남침을 믿습니까? 아니면 북침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인지 잠시 당혹스러웠지만 워낙 쉽게 답할 수 있는 답 아닙니까? 그런 문제이기에 당연히 저는 남침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그렇죠. 당연히 남침이죠. 다행히 우리 목사님은 생각이 바르시네요 라고 말하며 말을 이어가기를, 아니 어떤 목사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게 남침인 것이죠 하며 웃으며 말했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역시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목사는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며 북침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며 혀를 찼습니다. 순간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까? 맞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얼굴을 붉히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과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할까 하다가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그래서 전 밥을 먹고 담소를 조금 나누다가 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18 얘기를 꺼냈을 때 일제히 굳어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인가 하는 당혹감과 의문이 들었으니 내가 이들에 대해서 몰라도 참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은 같은데 어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모두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기계도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짬뽕보다 짜장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에는 그 반대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은 명백한 증거에 의한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질 않겠죠. 있다고 해도 우린 그것을 정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타당한 기준 하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역사적 평가를 결론을 지은 것이니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대면하여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역시 대면하여 교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석의 차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얼치기 같은 해석으로 인해 입을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리하여 다른 해석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 외에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로 공증된 역사적 평가 혹은 역사의식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의 본성이 양면적이고 우리의 인격이 이중적이라 하여도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따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공작과 음모를 펼치고 법을 무시하며 분란과 혐오를 부추긴다면 그는 혹은 우리는
경계해야 할 주의가 필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으며 여러 경험과 공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는 경계해야 할 주의가 필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을 읽으면 기드온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싶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자 2절 말씀에 기드온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겸손한,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고개를 쳐들고 잘난 척하면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낮추며 화평을 추구한 것입니다. 실제 기드온이 그렇게 행동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분이 풀렸어요. 노가 풀렸으니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의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 있죠? 이 숫곳 사람들을 죽이고 분노의 망대를 허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용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홀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이중적인 성격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푸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도륙한 것인데, 죽인 것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떡덩이 안 줬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떡덩이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기드온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기에 이 싸움은 막싸움이라 사특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 즉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 기드온이 수행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었기에 숫곳 사람들은 가짜 손으로서 마땅히 기드온을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 숫곳 사람들을 처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 또한 기드온의 복수심을 이렇게 증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기드온은 19절 중반을 보시겠습니까? 19절 중반에서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자기 형제들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기드온의 보복 행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사적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공의에 따른 복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드온의 이중인격이 혹은 다중인격이 다시 하나로 보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는 안도에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최절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자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기드온의 용사들이 처단하는 것을 보고 한껏 고무되어서요. 기드온의 집안이 대대손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니 이런 모습은 분명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기도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뻘짓을 하는데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받은 금귀고리를 녹여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여러분 에봇 기억하시죠? 에봇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같은 거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기도는 자기 성읍에 둠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단초를 만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성읍 그러니까 오브라에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브라의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서 실로에 가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우상 섬기듯이 숭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의 오락가락한 행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론적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깨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가치를 어떤 때는 상식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양심이라고 부르며 어떤 때는 법이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인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와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기도는 5만 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가도 꼭 문제가 될 만한 빌미를 남겨놓았으며 지혜롭고 온화하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었으나 때로는 혈기가 하늘을 찔러 단단히 복수를 꾀했던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기도 한 기도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모로 좌충우돌하고 죄의 빌미를 남겨놓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기도원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늘 그것을 곱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평일 마지막 날, 불금.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계획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성정이 매우 까다롭고 우리의 인격의 부처처럼 흩날리지만 정말로 별을 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게 되어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9일은 3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급적 대면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지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 샬롬.